자, 3일 동안의 기도의 11조, 2월의 기도의 11조의 주제는 주님과 친밀하려면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려면, 그러니까 주님과 친해지려면, 한마디로 성도인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친해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아빠로서 이 아이들과 친해지려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한다 그러면요, 보드게임에 저도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냥 사랑한다고 뭐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정말 뭘 원하느냐, 아이들이 뭐 농구 뭐 이런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저도 같이 참여를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싫어도 해야 돼. 싫어도 내가 하기 싫어도 잘 못해도 그냥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과 친해집니다. 금방 친해져요. 아이를 길러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답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3일 동안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그 답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 하나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후서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몇 대인지는 몰라요. 처음 개척했던 목사가 사도 바울이었고, 세월이 흘러서 디모데가 담임이 되었어요.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 뭐 머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 바울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기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알 수가 없겠죠. 디모데가 여러분 교회 대표인데, 이 문제가 여러분 뭐 디모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여러분 닥치는 문제잖아요. 개척한 교회는요 틀려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 봬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 좋은 겁니다. 뭐 이걸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 개척을 했다라는 것은요 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교회 어려움이 닥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디모데는 대단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화를 잘 풀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연약한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디모데에게 좀 이 부분을 잘 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서신 편지를 보내게 되었죠.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이교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단 교리를 설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뭐 중직자를 세우거나 교육자를 청빙해 오거나 할 때도 아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랑 목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요, 진짜. 교사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교육자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아무나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지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토요일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끙끙 앓는지 몰라요. 내일 과연 내가 말씀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목사님 매주 전하는 건데 뭐 이제 베테랑이 되어 가시는데 뭐 그런 말씀 하시냐 할 텐데, 아니에요. 저는 토요일 날 잠 잘 못 자요. 깊이 잔 적이 없어요. 못 일어날까봐가 아니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씀 내가 잘못 전하면 또 내가 잘못 전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잘 전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가 전해지는 것인지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 목자나 교사나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시가 여러분 그랬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었는지 몰라. 그들이 사랑방 목자들이 되었고 교사들이 되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전하고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과는 배치되는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어. 그 가운데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도록 가르치는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인 에베소 교회,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동역자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는 있지만 아직 목회의 경륜이 부족하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나마 꼭 필요한 것을 권면하게 된 것이죠. 즉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겨내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서 경건에 이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라. 디모데에게 주시는 서신서이지만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전하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 환경이 주변에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무 설교나 들으시면 안 돼요. 검증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잘못 그냥 나한테 은혜가 된다고 해서 막 들으시면 안 돼. 이게 이분이 어떤 신학을 했고 어떤 교단의 목사하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천지를 비롯해서 한국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잘 몰랐던 여러분 막 그런 분들이 막 드러나죠 지금. 예?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성 교단들도 여러분 물론 코로나 안 걸릴 수도 없고 걸릴 수도 있죠. 우리가 여러분 잘못하면 다 걸립니다. 코로나는. 예? 근데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목사님들도 계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냐면 이게 신비주의로 이렇게 갔던 그러한 교회나 이렇게 목회자들이 지금 좀 큰 타격을 받고 있죠. 어떤 행사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오직 말씀 기도가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막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했던 곳이 지금 문제가 여러분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몰라. 사이비들이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왜곡되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장차 일어난 일로 예언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거짓 교사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말씀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3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짓 교사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의미로 보면 이것은 성생활, 성적인 생활 그리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으로 몹시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죠. 제가 어저께 오후 예배 때도 절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절제를 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또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중독이 되지 않도록 절제 생활이 필요하잖아요. 게임 중독이 되지 않도록 게임도 절제가 해야 되고 유튜브도 절제를 해야 되고 다 절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러분 이 말이 대단히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잘못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게 굳이 우리가 절제의 피관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굳이 잘못된 일이냐라고 묻고 싶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절제의 모습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생활과 결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제재와 금지는 주로 유대인들의 분파 가운데 금욕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에스네파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에스네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결합하여 나타났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이원론이죠. 딱 구분을 져서 극단적으로 딱 선을 그어놓고 육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육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음식물을 먹는 것은 육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남자와 여자잖아.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일구도록 했던 게 하나님의 방침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단 사설을 설파하는 이들이 와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니 막 혼란스럽게 된 거야. 여러분, 청년들이 막 이제 막 혼란스럽게 된 거죠. 막 그런 이단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내가지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디모데를 찾아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혼란스럽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차 나타날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극단적인 금욕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게 단순한 절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생활 그리고 결혼 그리고 음식을 나쁜 것으로 여겨버리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었죠. 그러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제도나 음식제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그걸 여러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 문제가 여러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 하반절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감사하게 드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러분 옆집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줬다. 여러분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여러분들의 자율이시죠? 신앙의 여러분들 이 분량에 따라서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되는데 여러분 드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시면 돼요. 그건 음식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막 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지 간에 없어서 못 먹죠, 그죠? 근데 감사함으로 드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바로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잘못임을 알면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어떤 뜻입니까? 양심을 불로 지짐으로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양심이 알면서도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몰라서 이렇게 음식도 먹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알아. 여러분 결혼도 해야 되고 아무 음식이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막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 있죠. 바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알면서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 2021년들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주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볼 수 있죠. 이만희 씨를 보혜사로 성령으로 받들은 신천지. 신천지는 뭐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만희 여러분 교도소 다녀왔잖아요. 예? 여러분 영생불사 하겠습니까? 영생불면 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게 여러분 다 민낯이 드러날 텐데, 요즘에 신천지는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예수님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사회에서 고난을 받았듯이, 야, 우리의 그러한 지도자인 이만희 씨가 그렇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걸 또 믿어. 그걸 여러분 또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한대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찬송도 다 개사를 내가지고 다 예수님 자에다가 안상홍을 적었어. 찬송을 불러. 그게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이 구세주라고 여기는 통일교,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는 정명석, 그를 추종하는 JMS, 대학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구원관을 뒤흔들어 놓는 박옥수의 구원파 등등등등.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만민중앙교회, 성락교회, 평강제일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모두 나름대로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은 교주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교주를 따르고 있다. 그 교주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혹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서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예요, 마귀. 따라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노릇. 이런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도 바울이 세웠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즉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실생활로 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막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음식을 주면요, 이걸 막 재봐.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에서 이제 식당을 운영해서 막 음식을 먹는데, 아, 권사님 왜 이런 걸 줬냐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우리 사랑 목자가 이야기했다고. 권사님들이 황당하고, 권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가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담임 목사인 디모데는 또 소심하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 사설인 영지주의자적인 요소가 교회에 침투하게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었던 디모데를 권면함으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당부합니까?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내 자신을 훈련하라. 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뭐예요? 경건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건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그렇다면 경건은 뭘까요? 여러분 경건, 야,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요. 막 시끄럽게 예배 드리면요, 찬양이 막 뜨겁고 그러면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
여러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요. 경건은 무조건 조용히 있는 거. 그게 경건이래. 참 무식한 거죠. 우리가 잘못 배운 거죠. 여러분 경건은요 유세베이아라는 원어를 씁니다. 유세베이아.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 이건 뭐냐면 조용히 드려야 돼 그 말이 아니라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조용히 드리는 게 자체가 경건이 아니에요. 예배는 시끄러워야 돼요.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찬양이 여러분 흥이 나야 됩니다. 그냥 죽은 시체처럼 장례식장처럼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 불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는데 그거를 내 생각에 의해서 예배는 조용히 드려야 돼. 한국 교회가 자기가 그렇게 드려왔으니까 그게 경건인 줄 아는 거지. 그건 경건의 원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통해서 이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란 단어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자 해요.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우리도 그렇게 수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했을 텐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막연해요. 이 경건이 과연 뭘까? 이 뭐지? 설명을 누가 하라고 하면요 말하기가 참 그래. 그러니까 잘못 오해를 해서 그냥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확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아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이 경건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경건과 비슷한 의미를 시편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시편 2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쓰이는 단어인데 사람에게는 보통 존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바로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이 단어는 이 경건과 같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경건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구약에서는 경외예요. 경외. 경건은 자신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집중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경건하게 살기까지 연단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란 게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랑 그냥 놔두면 편한 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서 있다가는요, 서 있을 때는요, 야 앉고 싶다. 여러분 한 2시간 서 있으면요, 앉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막상 앉았어. 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눕고 싶다. 이게 사람이에요.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해 보지만 사람은 누구나 그냥 놔두면 편리함을 따라가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막 이런 기도의 11제도 안 하고 금요성령 집회도 안 하고 딱 여러분 그냥 주일 예배만 딱 드린다.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좋을 것 같죠? 처음엔 좋아해요. 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역시 신세대 목회를 하신다. 다 미국식 목회를 하신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 교회에서 기도의 11절을 안 하고 금요성령 집회를 안 해도 이제 각 처수에서 기도의 11절도 하시고 금요성령 집회도 하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이란 게 처음에는 하겠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된다라는 거예요. 편리함만을 여러분 따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경건하게 살도록 나 자신을 쳐서 훈련해야만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바로 이러한 경건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거둬받게 되어 있죠. 그러나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경건도 마찬가지죠. 피겨스케이트에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눈물을 흘리면서 김연아 선수가 이 태극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영광스러운 장면만을 떠오르는데, 여러분 보통의 훈련이 아니었겠죠. 금메달을 따기까지 수십 년 동안 어린 나이에 10대를 여러분 다 그렇게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피겨장에서 여러분 보냈잖아요. 엉덩방아를 여러분 수천 번 찧었다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군살이 받겠대요. 그런 말까지 들었어. 얼마나 여러분들 수치까지도 당하면서 이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학생인데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엉덩방아를 계속 찧으니 바지도 아니고 그 복장을 입고, 또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주니어 때부터 인정을 받았던 학생이었기에 좀 여러분 실력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슬럼프가 없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겪어서 금메달을 땄죠.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엉덩방아를 찧고 창피를 여러분 당하면서도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수천 번의 실패 훈련이 금메달을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연단은 이 땅에서 금메달과 같은 큰 선물을 받기도 하죠. 그러기에 국가대표 선수들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육체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대표는 그렇다고 쳐도 우리들 주위에 육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 가운데 이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골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중직자로 이렇게 선출이 되려면 특세에는 나와야 되거든요. 특별 새벽 집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게 누리였어 그 교회. 그러니까 교구 목사니까 이분은 10의 1조도 하시고 주일 예배도 잘 나오시고 성격도 너무나 좋아, 순종적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교구 목사가 추천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게 특세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특세 좀 나오시라고, 집사님 특세만 나오시면 좋겠다고, 뭐 중직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특세 나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관심을 갖고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별한 새벽 예배니까 나오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밤에는 뭘 해보겠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새벽 자체를 정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분이 아프는 줄 알았어. 몸이 아파가지고 새벽에 나오면은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는구나, 뭐 어쩔 수 없겠네, 기도를 했죠. 나중에 제가 실망을 한 게 뭐냐면 이분이 골프를 치러 막 새벽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를 치려면 막 지방 갈 때는요, 이 골프장 가려면, 그린홀에 나가려면 이른 새벽에 나가지, 고속도로 막히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막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특세는 5시인데.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좀 한 방 맞은 것 같아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그때 새벽에 못 있는다는 것은 어떤 얘기지? 거짓말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골프를 좋아하는 분들이 골프에 미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하체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골프를 친대요.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골프 부킹은 할 수가 없대요. 골프 부킹은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지금 꽉 차 있대요. 자연에서 골프장에서 잘 걸리지 않는다, 이런 여러분 지금 생각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유일하게 잘 되는 종목 골프장이랍니다. 이 스크린 골프장 말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골프. 그러게 나이가 들면 하체가 단단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골프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 그게 여러분 자기가 명분을 삼아 친다라는 거예요. 한편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규칙적인 운동과 식생활을 인해서 몸이 많이 회복된 분들을 보기도 해요. 이런 육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생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수가 지극히
한정돼 있죠.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도 100년 삽니까? 못 삽니까? 100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에 대한 연단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같이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체 연단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100년을 넘지 못해. 그렇지만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하고 경건을 연단한다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즉 영원히 유익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이 있느니라라는 의미는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받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대다수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경건에 힘쓰지도 또 이루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어떻게 결단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육체의 연습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경건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에 지속적으로 힘써야만 거짓 교사들, 즉 이 시대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가 닥치다 보니까 원치 않았지만 이게 와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 무너지고 기도도 안 돼. 기도줄이 지금 놓쳐진 것 같아. 뭔가 막 답답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서 너무나 힘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성도들을 무너뜨렸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들어와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다 지금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경건에 힘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경건하도록 훈련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기는 한데요. 바로 5절을 보면 나와 있죠.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구별됨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면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까? 삶의 예배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삶의 예배야. 물론 여러분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대예배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왜 중요한 거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별된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요, 내가 남는 거 드리면 안 돼요.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딱 여러분 사례비를 받고 내 봉급을 받으면 떼어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 그걸 드려보세요. 그렇게 드리면요, 그 사람 복 받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쓰다 남는 거 그냥 드린다. 남습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니까 못 드리는 거야. 예? 하나님은요 구별된 걸 좋아해요. 구별된 시간.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 여러분, 거룩해진다, 구별되어진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 읽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한번 암송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봐서 믿을 건 믿고 믿지 않을 건 믿지 않겠다고 하면 안 돼요. 짜집기 하면 안 돼요. 경건을 훈련하는 것은 하루 24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만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하십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하세요? 혹시 주일에만 성경의 먼지를 들고 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경건한 생활은 요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고 경건 안 돼요. 작년부터 성경 2000독 읽기 운동 많은 분들이 지금 동참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1년에 1독을 하시는 분이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4독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명단을 꼭 보거든요. 하시는 분들만 해요. 네. 저는 금년도에는 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읽기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평상시에서는 막 내 입술에서 욕이 나왔다가도 세속적인 이야기만 나왔다가도 이 말씀과 함께하면요 어느 날 내 입에서 막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자기도 막 놀래. 신기해. 야 이거 뭐지? 여러분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이죠. 새기는 거예요. 따라서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의도성을 가지더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냉장고 앞에다 막 포스트잇 붙여놓으세요. 화장실 안에도 여러분들 막 잡지 같은 거 놓지 마시고 여러분 막 말씀 이런 구절 같은 거 놓으세요. 즉 매일 성경도 꼭 구입하셔서 큐티도 하세요. 여러분 자기가 돈을 내고 구입해야지만 그래도 여러분 읽어봅니다. 돈을 안 내면 운동도 안 하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또 하늘 양식도 매일 들어보세요. 하늘 양식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설교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 노트를 여러분 준비하세요. 점점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설교 노트를 준비하는 분들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일날도 막 적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새해에는 보다 경건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어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나이에 상관없이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녹아진다면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경건을 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저는 믿어요. 금년 한 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견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둘째가 아니라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 생활이 모든 경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꾸준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계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헌금 줄어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줄어드는 거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던 분들이 이 교회를 못 나와. 새벽 제단이 약해져. 금요성령 집회가 약해져. 저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가 제작교회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새해에는 꾸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300명이 있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에 300하고 70,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300명,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전도할 수 있는 인원이 70명.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저에게 주신 비전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라고 주신 비전이잖아요. 한두 번쯤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 꾸준히 기도하면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경건을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 모두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함으로 경건을 훈련하는 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